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대개 이제 어제 7절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돌이키면, 다른 데로 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선다. 너희가 돌아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 하나님을 향하던 그 발길이 딱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딱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 향하던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을 딱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을 안 봐요.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풍랑이 쳐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풍랑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다른 데로 향하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경주마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경주마를 여러분 가끔 보시면 이제 말 경주하는 걸 보면 거기다 도박하잖아요. 돈 걸고 도박하잖아요. 경주마가 달릴 때 가만히 보시면 경주마들은요, 말 눈에다가 꼭 요걸 딱 이렇게 한다고. 요거 이렇게 딱 붙여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은 보는 것이 많이 보면 180도예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인간이 볼 수, 눈을 돌리면 180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옆에까지 다 보이죠. 인간이 보면 한 120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딱 보거든요. 180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주마는요, 눈이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뒤까지 보여요. 뒤에까지. 막 달리는데 뒤에서 오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말이 달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견제한다고요. 이 타고 있는 기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말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 가다가 옆으로 가고 부딪혀버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경주마가 사고가 자꾸 날 뿐만 아니라 내가 1등으로 달리다가도 뒤에서 누가 오면, 다른 말이 오면 거기 견제하느라고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요, 반드시 경주를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싹 가려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만 보게, 옆이나 뒤는 못 보게 여기다 딱 가려버리죠. 사격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사격 선수들도요, 여기 이렇게 딱 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쪽 눈을 아예 가려버리는 경우 있죠. 왜요? 다른 데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른 데를 보지 못하면 말이 오는지, 누가 뒤에 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니까 앞만 달리는 거예요. 앞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그 눈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요. 여기에서는 큰 풍랑이 치네요. 여기는 비바람이 부네요. 여기는 눈이 엄청 오네요. 여기는 우박이 떨어지네요. 자꾸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확 쏠려요. 풍랑이 일면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설교 합니다. 어떤 설교 하냐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은 배 앞면입니다.
이물은 배 뒷면이고 성경에 고물, 이물 나오거든요. 고물 앞에서 주무시는데, 배 앞머리에서 주무시는데 배가 풍랑이 치니까 막 요동을 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데도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예수는 막 깨워요.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 타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보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 죽어요. 홍해 사건 똑같아요. 홍해에 있을 때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바다 때문에 죽고 이집트 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죽는 것 투성이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만 보여요. 민수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는 것만 보여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것들만 보여요. 그것들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하나님을 딱 향하고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일 틈이 없어요. 그 하나님만 보여요. 풍랑이 일어나는지 요동이 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면,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에 이방 민족이 보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보이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저걸 섬기고 사네. 야, 이거 비 오는데 저 신을 보니까 저 신은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네. 야, 저 신하고 저 신에게 빌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섬기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 거길 가니까 그 신이 있네요. 그게 비를 내려주네. 야, 저 신을 섬겨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돌아서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망조가 된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서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다시 보세요. 돌아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해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은 뭐 할 민족들이죠? 제거해야 되는 민족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민족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25년 동안 싸움하면서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돌아서면 남아있는 민족들은 별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별로 있지도 않아요. 남아있는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과 함께하고 혼인하고 왕래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게 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돌아서면 다른 것이 보여요. 다른 것이. 목사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돈 문제로 사고치는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운데. 저는 교회 돈 1원도 손 안 대잖아요. 뭐 못해서 그래요? 막 이렇게 저렇게 못 써서 그래요? 저는 예산 안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요. 예산 안에 있는 대로. 단 한 번도 제가 10원 한 장 손대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그 돈이 내 돈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했으면 그게 목사 돈이에요? 누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우리가 쓰는 거라고요. 교회가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목사가 교회 돈을 손댄다?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여자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안 무서워요? 아니, 남의 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무서워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욕먹는 거는 그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욕먹는 것도 당연한 건데요. 아니,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그 짓을 해요? 그게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형교회에서 사고 터지면 그거 기사에 나와요. 기사에 나오면 댓글을 한번 보시라고요. 댓글에 뭐라고 나와요? 댓글에 꼭 이렇게 나와요. 안 믿는 아이들이 꼭 댓글을 이렇게 남겨요. 저 목사가 저 짓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목사가 저 짓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고 쳐요. 딴짓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헤렘 다 진멸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답이 나와요. 확실히 알라.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죠? 올무가 되며, 또 뭐가 돼요?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 그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내가 내 눈 찔렀지. 내가 내 눈 찔렀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는 내가 내 눈을 찔른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한 것은 내가 내 눈 찔른 거예요. 누가 남들이 찔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못 선택하니까 그것이 내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내가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당장은 좋잖아요. 당장은 무슨 사람들 등을 쳐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 있죠.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다 좋죠. 이게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 그렇게 끝까지 가도요. 그래, 이 땅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산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막 엄청 부자로 산다고 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산다고 쳐요. 그게 끝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도 만약에 이 땅이 끝이면요, 사기 엄청 치고 다닐 자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왜 그랬어? 말씀하실 텐데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올무예요.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하느냐? 그 짓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잠깐 디모데 전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자, 믿음에서 떠나요. 아까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죠.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희한한 거를 가지고서 막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걸 따라가요. 미혹하는 영, 거기에 미혹돼요. 이걸 갈 필요가 없는데 거기 자꾸 미혹돼요. 귀신의 영을 따라요. 이거 누가한테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얘기라고요.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게 뭐예요?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죠, 불도장. 인이 도장이니까요. 불도장을 맞아요. 여러분, 불도장이 뭐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딱 맞아요. 그러면 이 불도장을 딱 맞으면 그 불도장에 뭐라고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죄인들한테 여기다가 범죄할 범자 딱 해가지고 이 죄인한테 범죄할 범자, 죄수죄자 딱 써가지고 불에다 달궈가지고 딱 했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어떤 화인? 귀신의 화인, 미혹의 영의 화인을 딱 맞는 거죠.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맞은 것 자체가 이게 양심에다가 화인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요,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에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외식은요, 속은 문드러졌는데,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번드르르한 게 그게 외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식 그러는데, 외식, 저 사람 참 외식하네. 그거 뭐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외식이에요. 그럼 이거 사과 봐봐요. 사과 2단짜리 사과를 살 때 2단짜리 사과를 사면 아래는 다 썩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위에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되게 크고 아래에 들어가 보면 되게 조그만 거. 제 아내가 옛날에 홈쇼핑에서 갈치를 하나 샀는데, 한 10여 년 전이에요. 여기 부임하기 전에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갈치를 홈쇼핑에서 샀는데, 홈쇼핑에서 갈치 선전하는데 얼마나 실해요. 굉장히 실어. 두텁고 막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그래서 주문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뭐 꼬랑지 뭐 이런 거고, 이 얇은 거고. 그래서 전화 이거 반품시켰어요. 여러분, 겉이 좋다 그래서 속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겉이 멀쩡하다 그래가지고 속이 문드러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속에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속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침부터 죄송한 표현인데 방구를 낀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속이 건강해야 되는 건데, 외식은 뭐냐면 겉만 보기 좋게 막 꾸며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겉은 그렇게 좋아요.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고, 이야 기가 막힌데 속은 다 문드러졌어,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속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은요, 있는 대로 내놓는 거예요. 있는 대로. 컵에 있는 물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컵에다가 물을 딱 잔뜩 채워놓으면 따르면 물이에요. 컵에다가 주스를 따르면 주스예요. 컵에 썩은 물이 들어있으면 따라봐야 썩은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인간 속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이 가만히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고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 미혹이 가득하고 귀신의 가르침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말밖에 안 나. 이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불평물만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이 불평물만이 가득 차니까 불평물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은혜로 이겨내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나와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도와줘요.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거 없이 도와줘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배려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꾸로 나와요. 자꾸만 헐뜯고 뒷말하고, 남들 안 듣는데 막 이상한 말하고, 공동체를 해치고. 미호경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볼까요? 12절 13절 다시 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남아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자꾸만 가시가 되고 채찍되고 덫이 되고 막 그 올무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가는 길의 끝은 뭐라고요? 망하는 길. 망하는 길.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왜 망할 짓만 하냐. 어른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저게 무슨 짓이요? 망할 짓이죠. 저게 망할 짓이에요. 애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얘기해요. 너는 참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왜 망할 짓 하냐? 딱 보는 거예요. 아, 저건 망할 짓인데 왜 저 짓을 해? 그런데 망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여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확실히 알라,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 다른 얘기인데,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무슨 말이죠 이게? 죽는다 그 말이죠.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이제 때 돼서 나는 죽는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 다음 이제 나는 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잘 봐. 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 그런데 너 잘 봐라. 나는 가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 다 응했다.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너희 다 알고 있지? 확인한 겁니다. 나는 가. 나는 죽어. 그런데 하나님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응한 거 너희도 다 알고 있지? 그걸 말한 다음에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또 나오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 지금까지 봤지? 하나님 말씀이 다 임했잖아. 어떤 말씀이 임했어?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응했지. 그렇게 하니까 아이성이 무너졌잖아. 응했지.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는데 다 주셨지. 응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응한 게 어딨어? 다 응했잖아. 너희들 마음과 몸, 이게 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잖아. 너희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잖아. 그렇게 임한 거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런 것 같이. 자, 15절 다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응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불길한 말씀 뭐라 그랬어요? 채찍된다, 올무가 된다, 가시가 된다, 덫이 된다.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나 떠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불길한 말씀이 그 말씀조차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만 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 응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게 너무 많고요.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말에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지켜져야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애한테 그래요. 야, 너 그때 가면 내가 뭐 해줄게? 그때 되면 안 해줘. 아니, 해준다고 왜 안 해줘요? 아, 나 돈이 없네. 그러면 말에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애가 안 믿어요. 인간은 말에 힘이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말에 힘이 없어요. 약속대로 인간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해요.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가 몇 번 나왔는지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있으라 하심에서 있었다. 거기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있고요. 열매를 맺고요.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면 나뉘게 되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1장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응한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결국은 너희들이 다 멸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줄 걸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아는 거예요. 아간 말씀 지키지 않다가 그대로 죽어요. 불길한 것도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인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돌아서면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찌르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 붙들고 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